그리고 음향 우리 전문가가 있어요. 또 네, 우리 관리장님도 또 뭐 음향 또 애를 많이 쓰시죠. 자, 오늘이 네, 이제 다음 주는 성주간입니다. 다음 주에는 성주간 때문에 한 주 휴강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럼 다음 주에 금요일 저기 돼서 다음 주에는 철야기도도 쉽니다. 1년에 한 번 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판공 3시에 십자가의 길을 가고요. 지난번에도 십자가의 길을 하다 보니까요 3분이가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방에서 그냥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판공 가야지. 오늘도 오늘이 판공 한국 순교 성당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네, 그래서 자, 자, 오늘은 느헤미야 8장 할 차례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사순절이 정말 안 가는 것 같아 그랬는데 반이 지나더니 그냥 휙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느헤미야 8장을 먼저 우리가 12절까지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이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저마다 제 성읍에 살고 있었다. 그때 온 백성이 일제히 물문 앞 광장에 모여 율법학자 에즈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서를 가져오도록 청하였다. 에즈라 사제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이로 이루어진 회중아 앞에 율법서를 가져왔다. 때는 일곱째 달 초하룻 날이었다. 그는 물문 앞 광장에서 해 뜰 때부터 한낮이 되기까지 남자와 여자와 알아들을 수 있는 이들에게 그것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율법학자 에즈라는 이 일에 쓰려고 만든 나무 단위에 섰다. 그 곁에는 마티트야, 세마, 아나야, 우리야, 힐키야, 마세야가 오른쪽에, 푸다야, 미사엘, 말키야, 하숨, 하스바타나, 스카리야, 무슬람이 왼쪽에 섰다. 에즈라는 온 백성보다 높은 곳에 자리를 잡았으므로 그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책을 폈다. 그가 책을 펴자 온 백성이 일어섰다. 에즈라가 위대하신 주 하느님을 찬양하자 온 백성은 손을 쳐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였다. 그런 다음에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러자 예수와 바니, 세레브야, 야민, 아쿱, 사부타이, 호디야, 마세야, 클리타, 아자르야, 요자밧, 하난, 플라야 등 레위인들이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었다. 백성은 그대로 서 있었다. 그들은 그 책 곧 주님의 율법을 번역하고 설명하면서 읽어주었다. 그래서 백성은 읽어준 것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느헤미야 총독과 율법학자며 사제인 에즈라와 백성을 가르치던 레위인들이 온 백성에게 타일렀다. 오늘은 주 여러분의 하느님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울지도 마십시오.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온 백성이 울었기 때문이다. 에즈라가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단술을 마시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께 거룩한 날이니 미처 마련하지 못한 이에게는 그의 몫을 보내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쁨이 바로 여러분의 힘이니 서러워하지들 마십시오. 레위인들도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서러워하지들 마십시오 하며 온 백성을 진정시켰다. 온 백성은 자기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알아들었으므로 가서 먹고 마시고 몫을 나누어 보내며 크게 기뻐하였다. 네. 몇 절 안 남았으니까 마저 다 읽는 게 낫겠는데요. 초막절을 지내다. 이튿날 온 백성의 각각의 우두머리들과 사제들과 레위인들이 율법의 말씀을 알고자 율법학자 에즈라에게 모여왔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율법의 7째 달 축제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을 초막에 지내야 한다고 쓰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산으로 나가서 올리브 나무 가지, 소나무 가지, 도금냥 나무 가지, 야자나무 가지, 그 밖에 잎이 무성한 가지를 꺾어다가 쓰여 있는 대로 초막을 만들어라 하는 말씀을 그들이 사는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울려 퍼지게 하라고 쓰인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백성은 나가서 나뭇가지들을 꺾어다가 저마다 제 집 옥상이나 뜰, 하느님의 집들이나 물문 광장이나 에프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만들었다. 온 회중 곧 포로살이를 마치고 돌아온 이들은 이렇게 초막을 만들고 그 안에서 지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 기쁨이 매우 컸다. 에즈라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느님의 율법서를 읽어 주었다. 사람들은 이래 동안 축제를 지내고 8회째 되는 날에는 법규대로 거룩한 집회를 열었다. 느헤미야 이 8장은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부분이에요. 성벽을 완성하고 그들이 에즈라를 불러서 그들이 성대한 말하자면 전례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 전례는 말씀의 전례죠, 여러분? 예, 아주 며칠 동안 거행된 말씀의 전례일까요? 이거는요 8일 동안 계속된 말씀의 전례예요. 하루에 몇 시간씩 성경을 읽었나요? 하루에 아침 해 뜰 때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6시간 동안을 계속 말씀을 한편으로 이렇게 읽으면 말하자면 아침부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일어서서 그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죠? 6시간 동안 매일 성경을 읽은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는 동안에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읽는 동안에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성경을 읽는 동안에 그들이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말을 히브리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에즈라가 히브리 말로 성경을 읽지만 많은 사람들은 귀향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어릴 때 히브리어를 배우지 못했고 그 페르시아의 공용어가 아람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멍하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레위들이 그것을 아람 말로 번역해주고 설명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하나 알아들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자기네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울기 시작한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 정말 몇만 명이서 계속해서 이렇게 울고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고 그들이 그 말을 알아들으면서 그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통회하고 그들이 하느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일곱째 딸이 되었다 그랬죠? 일곱째 딸, 그죠? 유대인들에게요, 일곱째 딸은요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그 달력을 보면요, 이 그림을 먼저 한번 보면 여기 보면 지금 에즈라와 한쪽에 몇 명씩 써 있어요? 양쪽에요 사실은 7명씩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는 6명이에요. 한번 여기를 보세요. 4절을 보면 율법학자 에즈라는 이 일에 쓰려고 나무 단위에 섰죠. 그의 곁에는 마티트야, 세마, 아나야, 우리야, 힐키야, 마아세야. 그럼 6명이에요. 오른쪽에는 6명, 왼쪽에는 7명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양쪽에다 7명씩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 있을 때 여기 약간 단위에 좁은 단위를 만들어서 여기에 말하자면 가운데에 에즈라가 서 있다면 오른쪽에 6명, 둘, 셋, 넷, 다섯, 6명, 여기에는 7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왜냐면요, 이 에즈라는 오른쪽에 있는 것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에 7명씩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레위도 몇 명씩 써 있어요? 레위들도요, 그 밑에 가면 자 7절, 그러자 예수와 바니, 세레브야, 야민, 야곱, 여기 나오죠? 그들이 거기도 7명이에요. 레위들이. 그들이 곳곳에 너무 멀리 떨어져 몇만 명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느라고 7명이 각 섹션에 가서 말하자면 설명을 해준 겁니다. 자, 그림을 보면 지금 그래서 여기 그림에 가운데에 있는 사람은 에즈라죠? 예, 여기 수염이 허옇게 지금, 예, 왜 허연지 뭐 안 물어보셔도 아시겠죠? 예, 여기에 보면 에즈라는 뭐라 그랬어요? 에즈라는 율법학자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사제입니다. 사제인 동시에 율법학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그림에서 뭐가 이상하냐면요, 이게 이상해요. 이거는 종이야, 종이. 그냥 저기 됐죠? 에즈라가 펴서 읽은 것은 저런 거였을까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저건 두루마리를 펴서 해야 되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책을 폈다 그러니까 책을 그려놓은 거야. 이렇게. 예. 그림은 잘 그리는 사람인데 이제 머리는 모자른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게 두루마리여야 된다는 거죠. 양쪽에 나무가 이렇게 2개 있는, 이렇게 말하자면 지금 여기 잘 나타나지 않지만, 네, 책을 펴서 읽는 게, 지금 양쪽에 지금 나무가 2개 이렇게 들어있는 그 두루마리를 펴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그 다음에 물문 앞 광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아니고요, 성전 밖에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게 청동바다죠.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이건 청동바다입니다. 이건 번제 제단이죠. 자, 지금 이 그림에 이게 환해서 잘 안 나타나는데, 자, 우리가 이게 말하자면 다윗성, 오리지널 다윗성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기온샘이에요. 이게 물문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물문은 물론 기원샘 가까이에 있었어요. 물문은 우리 성문 이런 거 보면 여기가 기원샘, 여기 오리지널 다윗성이에요. 여기가 성전이 있는 겁니다. 여기가 성소, 지성소, 바로 이게 무슨 자리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 바로 여기입니다. 모리아산이. 그 너무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너무나 소름 끼치는 겁니다.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렇죠? 그 산이 바로 모리아산이 바로 이 산입니다. 자, 여기에 기원샘이 있습니다. 키드론 계곡이 여기 있고, 자, 여기도 똑같이 여기 나무 2개가 있죠? 이렇게 두루마리 해가지고 여기다가 두루마리입니다. 축제에 대해서. 자, 이날이 언제냐면요, 티시리달 7월 이날이요 첫째 날이에요. 이날이 7월 첫째 날. 그래서 여기 보면 달이 어떻게 돼 있어요? 초생달이 딱 생겨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과 초생달이 딱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티시리달 첫날이에요. 그래서 티시리달 첫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적어도 레위 몇 명이 나가서 예루살렘 성의 높은 데 어디에 이런 데 가서 언덕에 가서 적어도 2명 이상이 초생달을 보았다. 그 순간에 뭐가 시작돼요? 7월의 첫날이 선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생달을 봤다 하는, 즉 7월 첫째 날, 그날 뭐를 해요? 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이 나팔절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7월에 첫째 날이 시작되었다. 7월에 7째 달에 첫째 날이 시작되었다. 첫째 날이 시작되었다. 7째 달에 첫째 날. 자, 이 날이 이 사람들은 티시리달이라고 그래요. 티시리달. 자, 이 날을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 말로는 이 말을 로시 하샤나라고 부릅니다. 로시라는 말은요, 이게 로시, 이 말은 머리라는 말이에요. 이게 시 하면 오줌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로시 뒤에 하샤나는요, 샤나는 1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1년의 머리라는 뜻이에요. 1년의 머리. 샤나. 1년의 머리. 그러니까 1년의 머리니까 뭐예요? 신년제라고, 우리말로는 신년제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상하죠? 유대인들은 하느님께서 탈출기에 12장에 이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아라 그랬죠? 그날이 무슨 달이에요? 니산 달이에요. 분명히 성경에는요, 니산 달을, 자, 니산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왜 성경 말씀을 어기고 로시 하샤나라 가지고 그날을 7월 달을, 이 니산 달은 몇 월 달이에요? 이게 첫째 달이죠? 첫째 달. 그런데요, 이 달은요, 실제로는 이 사람들의 날짜는요, 이게 뭐냐면 음력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니산 달이 언제냐면요, 춘분이에요. 우리 부활절이 언제죠? 항상 춘분이 지나고 나온 첫 번째예요.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니산 달 이날이요, 춘분이에요. 그러면 티시리 달은 뭘까요? 6개월 후니까 춘분이에요. 이때는 그러니까 춘분, 낮의 길이와 시계가 없어도요, 춘분, 추분은 뭐냐면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똑같은데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 때 말하자면 뭐 제대로 안 그려졌죠. 어메. 안 그리는 게 차라리 낫겠네. 이렇게 낮길이와 지금 우리는 겨울에서 밤이 더 길죠? 낮이 점점 이제 밤이 짧아지고 낮이 점점 길어지다가 똑같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산달 우리 부활절이 옵니다. 그래서 이 로시 하샤나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하느님의 말씀으로는 전례를 거행할 때는 축제를 거행할 때 성경적인 첫 달은 니산달이고요. 이것은 일반 달력이에요. 이거는 페르시아의 관습이 들어온 겁니다. 말하자면 페르시아의 관습이 이 사람들에게 들어온 거예요. 이것은 성경적인 것은 아니지만 페르시아의 문화와 관습이 들어와서 말하자면 이 달이 이 사람들에게 이 날이 첫날이 되었어요. 첫달, 한 해의 첫달이 된 겁니다. 그것이 로시 하샤나.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한 해의 첫날이 두 개예요. 그렇죠? 우리는 가톨릭 신자 첫날이 몇이에요? 우리는 세 개나 있어요. 음력, 양력, 대림절. 대림절이 한 해의 첫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 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자, 7월 이게 첫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날이 바로 왜 유대인들에게 티시리달 7월에 말하자면 추분이 되는 첫날, 왜 그날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까? 한 해의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새해 첫날 구정이다 이런 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죠? 첫 순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하느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시간이에요. 자, 유대인들의 우리 오늘 우리 여러분 아마 프린트물에는 아마 안 들어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자, 여기 그림을 보면요. 자, 이게 로시 하샤나라고 로시 하샤나가 샤나는 1년이고 로시는 머리라고 그러죠. 로시. 그러니까 한 해의 첫날, 티시리달, 7월의 첫날인데 실제로는 9월 내지 10월이에요. 오늘날 우리 달력으로는 9월, 추분이나 이때니까 9월이나 10월 되는데 바로 이날이 첫날인데 왜 이날을 나팔을 불고 초생달이 딱 나타나는 순간에 그들이 막 온 전국에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듣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팔 소리를 들으면요, 그 듣는 옆에 마을이 또 나팔을 불고 그걸 듣는 사람이 또 나팔을 옆에를 불고 순식간에 그 이스라엘 전국으로 그 나팔 소리가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정말 너무너무나 정말 그들이 지금 나팔 소리가 한테 울릴 텐데 해가 벌써 기울어졌고 언제 나팔 소리가 나지?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기기가 발달되지 않았어도 그들이 저절로 이 나팔절의 축제를 자기 몸으로 그것을 느끼고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그 나팔 소리가 나면은 그들이 하는데 왜 나팔을 부르느냐? 여기 나팔은요 쇼파라고 그럽니다. 쇼파라는 말은 이것은 양의 뿔로 만든 그 나팔이에요. 여러 가지 도구, 민수기 7장에 보면요, 그 은나팔도 있어요. 전쟁을 나가고 들어오고 이럴 때 막 적들이 나타났다.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이런 식으로 나팔을 봅니다. 끊어서 이렇게. 근데
이 나팔을 부는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게 성경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첫째는 이 나팔을 하면 뭐가 생각나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창세기 22장에서 그 바로 이 장소에서 바치죠.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그런데 거기에 아들을 바치지 않고 나중에 덤불에 걸린 뿌리 걸린 양을 해서 하죠. 바로 그 양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양의 뿔. 결국은 나중에 그 덤불에 걸린 양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이에요. 그것은 실제로 잡아서 바친 것은 이삭이 아니라 실제로 바쳐진 것은 순양이었습니다. 그 순양, 실제로 바쳐질 순양은 결국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양의 뿔이 하느님에게 호감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또한 탈출기 19장에서 보면요, 그들이 시나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 노예살이로부터 탈출한 지 50일째 되는 날 시나이산 밑에서 계약을 맺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셋째 날을 기다려라 그러거든요. 셋째 날을 기다려. 그렇죠? 니산달 며칠 날 떠났어요? 니산달 15일 날 보름달이 떴을 때요. 보름달이 떴을 때 그들이 에집트를 탈출한 겁니다. 셋째 달 그들이 말하자면 시나이 광야에 도착했는데 하느님께서 셋째 날을 준비하여라. 목욕을 하고 옷을 깨끗이 빨아입고 셋째 날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셋째 날이 되면서 백성들이 시나이 산 밑에 서 있을 때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려와요? 예, 갑자기 뿔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그 뿔나팔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한번 탈출기를 한번 볼까요? 자, 탈출기 19장 10절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에게 가거라. 오늘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 셋째 날을 준비하게 하여라. 그렇죠? 16절 셋째 날 아침 우레소리와 함께 번개가 치고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뿔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자 진영에 있던 백성이 모두 떨었다. 이 뿔나팔 소리는요, 백성이 부른 게 아닙니다. 이건 어디서 불어온 나팔일까요? 하늘에서 부는 나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묵시록에 7나팔이, 천사가 부는 7나팔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팔절을 왜 이들이 이렇게 사도 바오로도 마지막 나팔이 불면, 그러죠? 마지막 나팔이 불면 왜 그것을 얘기하냐면 이것은 탈출기 19장 16절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첫 계약을 맺을 때 하느님께서 천사들이 분 나팔 소리가 이것이 점점 커지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막 어떻게 했어요? 거기를 보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떨었다고 됐죠? 떨었다고. 나팔 소리가, 뿔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자 진영에 있던 백성이 모두 떨었다. 막 백성이 진저리를 친 거예요. 막. 왜냐? 이것은 인간이 분 소리가 아니거든요. 만약 하느님이 천사들이 분 나팔 소리를 내가 들으면 어떨까요? 우리도 그렇게 되겠죠. 그것은 무슨 나팔일까요? 하느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나팔 소리겠죠. 그렇죠? 주님이 재림할 때도 똑같이 나팔 소리가 울릴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에서 바오로 사도가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면 어떻게 됐어요? 죽어있는 자들이 살아나고 어떻게 했어요? 살아서 그때 있는 사람은 그냥 하늘로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자, 이 일곱째 달 이 초하루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아주 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리고성을 정복하거나 전쟁을 하거나 그럴 때는 항상 이 나팔을 불어요. 이 사람들의 삶 속에 나팔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나팔의 소리를 여기 보면 우리 도표를 보면, 자, 여기는 로시아시아나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띠슈바라는 말이 있고 욤 키푸르라고 있고, 이게 가을 축제예요. 가을 축제는요, 가을 축제가 세 개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우리가 봄 축제, 가을 축제 하듯이, 자, 이걸 보면요, 자, 이게요, 너무 모세가 40일 단식을 몇 번 했냐면요, 3번 했습니다. 40일 단식을 3번 했어요.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서 40일을 했어요. 받아서 내려오니까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판을 깼죠. 올라가서 용서를 청하느라고 40일을 단식했고요. 다시 율법을 다시 받기 위해서 40일을 또 단식을 했어요. 그럼 며칠이에요? 120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샤봇, 여기 오순절이에요. 이때부터 40일 단식했고, 다시 탄무즈 달이 되기 전에 여기서 다시 탄무즈 달서부터 다시 40일을 단식했고, 용서를 청하는, 올라가서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황금 송아지를 숭배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그 다음에 다시 율법을 받기 위해서 40일을 마치고 나니까 무슨 달이 뭐가 돼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40일 마감, 보름달이 마감됐죠. 다시 초생달 끝났죠. 다시 반달이 됐어요. 40일이 3번 끝나는 그 날이 뭐예요? 욤키푸르예요. 그날이 40일이 3번 단식, 모세가 3번 단식을 하고 끝나는 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는 날입니다. 정말 놀랍죠? 용서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욤키푸르는 그냥 자동적으로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받는 과정 중에 자기네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다시 용서를 청하기 위해서 40일을 단식하고, 다시 율법을 다시 받느라고 40일을 하고, 120일 동안의 단식을 통해서 하느님의 용서가 내려온 날이 뭐예요? 7월 10일이에요. 7일이달 10일. 자, 7월 1일. 자, 나팔절. 7월 10일 속죄일. 7월 15일서부터 일곱째 달 다시 15일서부터 23일까지, 22일까지라는데 제8일이 있어요. 이것이 가을 축제입니다. 이게 신년제 또는 나팔절, 이것이 속죄일, 이것이 초막절. 자, 유대인들에게 가장 커다란 축제가 뭐냐면요, 초막절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즐거워하고 가장 행복해하는 축제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축제의 마지막 날, 그렇게 나오죠? 그날이 언제냐면요, 축제의 마지막 날, 그날이 23일입니다. 이거를 뭐라 하냐면요,
7월 15일서부터 일곱째 7일까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한 다음에요. 여덟째 날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되냐면 이 1일도 안식일이고요. 8일도 안식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축제의 마지막 날, 즉 초막절 축제 동안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어요. 성전에. 그리고 축제의 마지막 날, 제8일째 되는 날, 그게 히브리 말로 쉐미니 아ጼ렛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8장, 이 8장에 느헤미야 8장의 마지막 기절을 보세요. 8장의 마지막 기절을 자 읽어볼까요? 에즈라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느님의 율법서를 읽어주었다. 사람들은 이래 동안 축제를 지내고 7일 동안 축제를 지냈죠. 여드레째 되는 날 거룩한 집회를 열었어요. 여드레라는 말이 뭐냐면요, 히브리 말로 쉐미니예요. 쉐미니. 그리고 집회는 뭐냐? 집회가 히브리 말로 아ጼ렛이에요. 쉐미니 아ጼ렛. 8일째 되는 날 집회. 즉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축제의 마지막 날, 이 날이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이거 여러분 이거 저기 봤죠? 율법 두루마리 안고 춤추는 거 봤죠? 그 동영상 좀 한번 보여주세요. 동영상. 네, 율법 두루마리를 이렇게 안고 그날이요 뭐냐면 1년 동안 토라를 읽어요. 토라를 읽는데요, 이 순간 이 날이 뭐냐면요, 신명기에서 다시 창세기로 딱 넘어가는 날이에요. 신명기의 맨 끝에를 읽고요, 여기 날이 창세기 브레시트 1장을 다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다시 이렇게 두루마리잖아요. 두루마리라서 그래서 율법을 영원하다고 이 사람들이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경은 여러분 오늘 프린트물에 오경이 나와 있나요? 프린트물에 오경이 나와 있어요? 자, 오경 한번 보세요. 우리 그림에 보면 오경의 그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전체를, 구약 성경 전체를 갖다가 타나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타나크 이렇게. 그 도표를 못 찾나 봐. 이 도표. 자, 오늘 프린트물을 해준 도표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프린트물 도표로 다시 찾아봐 주시면, 조금 더 내려가면, 예, 지금 여기 있죠? 타나크라고 되어 있죠? 자, T는요 토라의 앞자고요, 나는 네빔의 앞자고요, 크는 케투빔의 앞자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T는 토라 율법서를 의미하고요, 네빔은 예언서를 의미하고, 이것은 K는 성문서를 의미합니다. 뭐 시라든지 뭐 이런 거를 가리킵니다. 자, 유대인들이 왜 성경을 TNK로, 그러니까 TNK예요. 타낙, 토라, 네빔, 케투빔, 이렇게 TNK로 나누는데, 자, 우리들이 오늘날 여호수아는 역사서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으로는요. 역사서가 여호수아가 아니라요. 뭐예요? 여호수아는 역사서가 원래 우리들이 쓰면 성문서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유대인 사고 방식으로는요. 예언서입니다. 자, 우선 토라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613계명이 있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계명, 구약의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계명이 248개 해라 하는 명령이 지켜야 될 율법이요. 해라 해야 되는 토라가 248개고요. 하지 마라 하는 게 365개예요. 1년 내내 하나씩 해야 돼요. 그러면 몇 개예요? 자, 2 곱하기 4 곱하기 2, 4, 8. 예, 613이죠? 예, 2, 4, 8, 6, 1, 3, 6, 5. 희한하죠? 외우기도 쉬워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게 613가지나 되는데요. 이 613은 다 TNK 중에서 어디서 나왔을까요? TNK 중에서요. 다 5권에서 다 나온 겁니다.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요. 613계명이 다 나온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너무나 소름 끼치지 않아요? 아, 그래서 율법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냥 우리가 율법이라는 말을 들을 때 그거하고 613계명이 모두 토라, 모세오경 5권, 이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에서 613계명이 다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정말로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공부할 때 구약 성경 중에서 어떤 것은 율법서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서와, 그렇죠? 모세 율법서는 몇 권을 가리키겠어요? 오경 5권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언서에 걸쳐서 당신에 관한 말씀을 얘기해 줬다, 그렇죠? 그게 TNK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법서와 예언서 할 때요, 물론 성문서는 얘기할 필요도 없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 율법서와 예언서의 성격이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이 좀 느꼈죠? 예, 이렇게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 신명기가 이렇게 성격이 완전히 다르구나. 하느님이 말씀하신 지켜야 될 명령이구나 하는 예언서는 그 시대에 하느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그들이 현재의 난국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들을 막혀 있으면 그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느님께서 힘과 위로와 또는 경고의 말을 질책하는 말을 주는 것이지 율법과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보면 자, 이들이 율법의 책을 갖다 놓고 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성경을 읽을 때요, 읽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 토라 5권이라는 겁니다. 물론 예언서도 나눠서 읽지만 그들이 시나고그, 말하자면 회당에서 그들이 모여서 읽는 그런 하느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토라라는 사실.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신명기. 그래 여기서도 보면 그들이 일제히 물문학 광장에 모여서 율법학자 에즈라에게 모세 율법서를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두루마리 몇 개를 가져온 거예요? 5개의 두루마리를 가져온 겁니다. 자, 근데 이 티시리달 첫날은 로시 하샤나라고 1년의 첫날이라고 그랬는데 이날의 의미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한 해의 첫날이라는 의미가 되지만 이날은요 어디를 겨냥해 있는 거냐면요 10일을 겨냥해 있는 겁니다. 1일은요 10일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처럼 7월 첫날은요 7월 10일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7월 10일이 뭐라 그랬어요? 속죄일이라 그랬죠? 죄의 용서를 받는 날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표를 보면요, 자, 우리 지금 이 표를 보면 속죄일이 이거예요. 까만 염소를 2마리를 데려와 가지고요 제비를 뽑아요. 그래가지고 한 마리는 어떻게 해요? 제물로 잡아서요 성전에다가 바치고요 그 제물의 피를 지성소에다 뿌립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어떻게 해요? 살린 채로 광야로 보내가지고요 사제들이 손을 얹고 백성의 죄를 뒤집어 씌운 다음에요 그거를 사제가 끌고 가서 벼랑에 가서 떨어뜨려서 죽이는 겁니다. 제가 그 전에 얘기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해에 그들이 속죄일을 거행했는데요 벼랑에 떨어뜨리고 그 염소가 죽었다고 자기들이 생각했는데 자기네들이 그 예식을 거행하면요 여기 지금 염소의 사제가 빨간 천을 들고 있죠?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는 게요 속죄일에 저 빨간 띠를 주는 겁니다. 그 염소를 한 마리를 끌고 가서 한 마리는 죽였고 한 마리는 백성의 죄를 다시 뒤집어 씌운 다음에 비탈에 가서 집어 던지죠? 그럼 죽을 거 아니에요. 목이 부러졌든 뭐가 부러졌든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전에 있는 저 빨간 천이요 하얗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매년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그런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던 해에는요 염소를 가서 끌어서 집어 던지고 절벽에 밀어 떨어뜨리고 했는데 저기가 하얘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는 더 이상 속죄의 제사로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는다는 그것이 바로 그들이 빨간 이 천이 하얗게 되지 않았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자, 지금 7월 1일 티시리달 첫날은 7월 10일을 향해서 간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 그 도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 도표를 그냥 거기 놔둬. 맨 위에 넣어. 자, 여기 보면 로시 하샤나가 첫날이죠. 이날은요 욤 키푸르 10일째. 그림이 뭐가 돼 있어요? 저울이 그려져 있죠. 저거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네, 죄를 다는 겁니다. 저거는요 이것이 뭐냐면요 욤 키푸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날을 의미합니다. 즉 주님께서 오실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엘서에 나오는 주님의 날이 오면 그것은 하느님의 심판의 날을 가리킵니다. 즉 이 날은 뭐냐면 떼슈바라고 되어 있는 것은 슈브라는 동사는요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슈브 우리 룻기 할 때 나왔는데 슈브 이 말은 슈브라는 말은요 돌아오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순절에 돌아오라 그랬죠? 이 말이 바로 슈브. 떼슈바가 돌아오라는 즉
2일서부터 이제 나팔절의 첫 나팔이 분 순간부터 하느님께로 돌아와라. 너희 인생의 이날이 이게 한 해의 마지막, 심판의 마지막 날이라는 겁니다. 만일 그 사람이 이 시간 동안에, 열흘 동안에 회개하지 못하면 너는 올해가 끝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앞으로 열흘이 주어졌으니까 내 있는 힘을 다해서 네가 뉘우쳐라.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책에 너의 나를 다시 새해를 너에게 주겠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새해를 맞을 때 우리는 새해에 축복을 받고 무슨 새해 좋은 날이 있으니 그런 의미로 하지만 시간을 쥐고 계시고 생명의 주권을 쥐고 계신 분이 나에게 새해를 줄지 안 줄지는 누가 결정해요? 하느님이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욤 키푸르는 저 저울이 어때요? 내가 무게를 재어보니 어때요? 날수를 재어보니 날수가 다 됐고 무게를 재보니 모자랐다. 그 임금에게 페르시 말하자면 바빌론 임금에게 그러죠? 이스라엘 성전에서 가져온 술잔에다 그러면 뭐 한번 가져와 봐라. 내가 그 잔에다 한번 마셔보게. 그때 문에 득헬 나오잖아요. 그 말이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이게 내가 너를 달아본다는 거예요. 너의 죄가 너무나 많아서 네가 뉘우치지 않았다면 너는 올해로서 끝이다. 그것이 선고되고 어떤 사람은 용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욤 키푸르라는 날이다. 그래서 욤 키푸르는 하느님의 심판 날이에요. 한편으로. 그리고 제대로 회개를 한 사람에게는 어떨까요? 하느님의 용서를 받는 날이다. 죄가 용서받는 날이다. 그러니까 티시리달 전 첫날 하느님께 돌아가는 첫날 너에게 열흘 동안을 너에게 시간을 줄 테니까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뉘우쳐라. 우리 사순절도 그렇죠? 그럼 너에게 새로운 너의 죄를 이때까지 용서해주고 너에게 새로운 한 해가 열릴 것이다. 그게 심판의 판결이 딱 내리는 날이 언제냐? 욤 키푸르라는 날이다. 무조건 죄의 용서를 받는 날이 아니라. 그리고 10일 이렇게 용서를 받은 후에 15일서부터 23일까지 뭐예요?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율법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는 가장 중요한 예식이 뭐냐면요, 물문이에요. 15일서부터 23일까지요 매일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요, 그 물은 어디서 나오죠? 기원샘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기원샘은 간헐천이라 그랬어요. 즉 기원샘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샘이 기원샘이에요. 네, 간헐천이라고. 물이 이렇게 차가우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나오는 물이 거기 예루살렘의 성에 사는 사람 다 먹고도 남는 물. 그러니까 매일 이른 아침에 사제와 이 레위들이 행렬을 해서요 금 주전자를 가지고 가서 그 물을 떠가지고 오는 겁니다. 왜 그 물을 떠가지고 올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다 시나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막에서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죠. 그 물의 근원은 누구예요? 그것은 하느님이에요. 바위에서 터져 나오는 물, 그것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축제의 마지막 날 어디서 그랬을까요? 분명히 아마 물문 근처였을 거예요. 자, 자, 그래서 수콧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콧이 15일. 수콧이라는 말은요, 이게 초막이라는 말이에요. 텐트입니다. 텐트. 이 뭐를 상징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을 텐트를 치고 계속 이동했어요. 텐트 어땠을까요? 그래서 텐트를 치고 계속 이동을 해서 사니까 이 7일 동안
자기 집이 아무리 부자라도요, 텐트를 치고 거기서 살아야 돼요. 예, 텐트를 치면 밤에 이슬이 어떨까요? 예, 이슬을 한번 막으면서 제가 한번요, 그 전에 제가 신자가 되기 전에 한번 제가 밤새도록 개 떨듯이 떠는 날이 있었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제가 여기 송도역에서요, 동차가 있었어요. 협계. 그래서 송도역에서 협계 그 기차를 타고, 그게요 옛날에는 4시간인가 한 번씩 갔어요. 그렇죠? 한 번 놓치면 4시간인가 3시간인가를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낚시 가방을 메고요, 바구니를 들고, 그래서 제 친구랑 둘이서 학교 다닐 때인데 그거를 들고서 이제 고잔까지 가는 거예요. 협계를 타고. 그래서 이제 붕어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는 라디오가 있어가지고 라디오를 이렇게 해가지고 라디오를 틀어놓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그 고잔 수로가 있어요. 낚시를. 밤에 친구하고 저하고 맞은편 쪽에서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갔다가 오다가요, 너무 이쪽에만 신경을 쓰다가 반대쪽으로 굴러 떨어졌는데, 그 논둑이 길이 이렇게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좁고 뭐 이쪽도 이쪽 전복만큼 이쪽이 깊은 거예요. 머리부터 들어갔는데 귓구멍 이런 데로다가 콧구멍으로 물 들어가는 소리가 뽀글뽀글뽀글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때가 초가을이었거든요. 늦가을인지 초가을이었는데 가을이었어요. 추웠을 때요. 그러니 뭐 그 당시에는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추워가지고요, 옷은 완전히 다 빠졌죠. 새벽은 점점 추워지는데, 그래서 갈대를 비워놓은 게 있더라고요. 갈대를 아무리 많이 가져다 덮어도요, 다 사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밤새도록 얼마나 개떨 떨었는지 몰라요. 정말 아주 끔찍하게 떨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바지 팬티 다 물에 빠졌으니까 흙물에, 그거를 일단 짜야지 좀 저기잖아요. 그걸 짜서 했더니요, 이 옷에 흙탕물 짠 자국이 쫙,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더라고요. 왜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예, 이슬이, 예, 이슬이, 예, 우리 예, 23일까지 그들이 계속 텐트 속에서 살았는데, 아마 여기에 아마 그 텐트가 나올 것 같아요. 텐트가, 예, 이게 하느님의 집의 텐트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할 때 이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텐트를 치고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텐트를 치고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다 이렇게 뭐 짐승, 양이나 염소나 이런 가죽으로 만든 거죠. 이 텐트 저기가 천이. 이렇게 그 사람들이 지금도 그 초막절이 되면 자기 집을 놔두고 마당이나 지붕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텐트를 치고 사는 겁니다. 자, 이 텐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대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텐트는요, 고린도 후서 5장에 바오로 사도가 그러죠? 우리들이 한번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여러분 지상에 천막이 무너지면 어때요? 천막집이 허물어지면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건물, 하느님 사람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을 하늘에서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지상의 천막집이 뭐예요? 우리 육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아, 천막집이 자기네들이 맨날 집을 짓고 사는 텐트도
집이지만 더 중요한 집은요, 내 육신이라는 집이에요. 자, 왜 유대인들이 이 천막은 사는 집이지, 이슬을 막고, 맞아요? 햇빛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아파트에 이런 데서 사니까 하룻밤에 새벽에 우리가 저기 뭐 춥듯이 밤에 내리는 이슬하고 이 성에나 이런 거를 정말 뼈가 시리도록 정말 고통스럽죠?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모두가 지상에 이러한 텐트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집이라는 거를 잘, 요즘에는 또 아파트 속에서 맨날 안락한 속에서 막 온도와 뭐와 습도와 이런 것들이 잘 조절되어 있는 속에서 사니까 우리들의 집의 가치를 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들의 육신이, 내 육신의 이 텐트가 바로 내 자신의 육체가 가장 중요한 텐트입니다. 그래서 지상의 이 천막집이, 육신이라는 천막집이 무너지면 하느님 안에서 새로운 천막집을 예수님처럼 갖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하나의 의미는요,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의 텐트의 집을 짓고 살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고정적인 천막집을 더 이상 짓지 않고 고정된 집을 짓죠. 하느님의 만남의 장막도 계속 천막 속에서 40년 동안을 이동해 가서 살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 실로에 가서 임시로다가 절을 만들고 나중에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제는 임시집이 아니라 영원한 집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이 사람들이 초막절을 자기 집을 놔두고 텐트 속에서 일부러 가서 살아야 되는 것은 내가 사는 이 집이 너의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 너의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거야. 진짜 영원한 집은 하느님 안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저기 하는 겁니다.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과거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요, 초막절은 지금 내가 여기 서 있으면, 내가 있다면 나의 인생에 지금 얼만큼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텐트를 치고 사는 것은 뭐냐면 그날 집을 다 놔두고 일부러 텐트 속에 들어와서 사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에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던 그 삶을 기억하는 동시에 뭐를 기억해요? 내가 하느님 안에서 살 영원한 집을 내가 기억. 이 두 가지가 같이. 어떤 사람은 지금 사는 여기에 매몰되어서 지금 현재 내가 사는 곳이 전부인 걸, 이것을 떠날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것도 우리 신앙인에게는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과거, 여기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를 기억하는 것처럼 그들이 본래 자유인이 아니었고 원래 뭐예요? 노예살이었죠. 죄의 노예살.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이다. 이 두 가지를, 과거와 미래를 같이 우리들이 기억하는 것이 텐트 속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 자기 방에, 다 자기 영역을 조금도 못 들어오게 하는데 텐트 속에 살면 어떨까? 그렇죠. 같이 텐트 가서 뭐 이불 하나 덮고서 다 같이 자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간격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될까요? 가까워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더 하느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로 다시 원상태로, 내 태어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 방에는 뭐 컴퓨터에 뭐에 뭐 다 음향에 뭐에 뭐 좋은 운동기구에 다 있잖아요. 그죠? 뭐 냉장고에 뭐에 뭐 히터에 뭐 에어컨에
저기는 뭐가 있을까? 초막에는 개풀이나 뭐가 있겠어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서막을 하다가 이제 자, 우리 다음 주에 성경 공부 또 쉬고 철야기도도 1년에 한 번 쉬는 날 같아요. 제가요 고해성사를 들으면서 판공 때 되면 성사를 많이 듣잖아요. 성사를 많이 들으면 마음이 정말 무거워져요. 왜냐하면 정말 풀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을 또 듣게 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못하는 사람, 또는 주일도 잘 못 지키는 사람, 그러면서 자기가 좀 변화됐으면 그러고 바라는 사람, 문제가 너무 많아서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혹시 본당의 어떤 단체에서 활동하십니까? 안 하는데요. 그러면서 본인이 변화되기를 바라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1시간 와서 변화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힘들겠죠? 정말 그래서 마음이 정말 무거워요. 제가 준주성범에 있는 여기 지금 한글 파일에 있나 모르겠네. 준주성범에 있는, 오늘 저기에 나와 있는 한글 파일에 한번 있나?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 육신이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곳에 흔히 내가 있지 않고 도리어 생각이 머무는 곳에 더욱 있게 되나이다. 그러니까 내 육신이 있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내 육신이 있는 현재 여기 지금 여기 내 육신이 있잖아요. 근데 안 있고 어디 있어요? 생각은 딴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은 여기 있는데 생각이 있는 곳에 가 있으니까, 나는 육신은 여기 있는데도 딴 데 내 생각이 주로 있는 곳에 내 마음 생각이 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내 생각이 있는 그곳에 내가 있고, 또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있는 그곳에 또 흔히 내 생각이 있나이다. 그런데 내 생각은 또 어디가 있냐면요, 내가 사랑하는 곳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육신은 여기 있는데 나는 어디 있냐면 내 생각이 있는 곳에 나는 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고 생각은 딴 데가 있죠. 또 생각은 어디 있냐면 내가 사랑하는 곳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내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대한 일이고, 생각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육신보다 내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하고, 생각해보면 내 육신도 중요하죠. 건강검진하면 심장이 어떻다, 무슨 간땡이가 어떻다, 혹이 있다,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대장에 뭐가 있다, 혈압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걸리는 게 수도 없이 많잖아요. 네. 종합 문제 단지예요. 자, 위에 뭐가 있다, 어쩌고 너무 많이 나오죠. 육신에도 문제가 많지만, 육신은 육신보다 내 생각이 가 있는 곳에 내가 가 있는 거야. 내 생각보다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생각하고 내 육신적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뭔가. 내 생각 때문에 끊임없이 싸우죠? 부부지간이고 부모와 애들 사이에 끊임없이, 친구지간에도 생각 하나 때문에 갈라지죠? 네. 그러나 내 생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생각은 어디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곳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육신도 정말로 중대한 문제이지만, 더 중대한 문제는 내 생각이고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보다 더 중대한 문제는 내가 어떤 것을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하느님은 뭐를 보죠? 내 육신은 내 손이, 내 눈이 행동에 하는 이거를 그분은 보시겠지만 그분은 뭐를 볼까요? 내 사랑하는 것이 어디가 있는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조그만 일을 하더라도 하느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모든 것에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내 육신에도 문제가 물론 많겠지만 내 생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생각,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내 사랑, 이것을 내 자신이 이것을 더 깊이 내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가지고 죽을 때까지 가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부부도 인내심이 점점 작아져서 생각끼리 계속 부딪히다가 어떻게 돼요? 네, 생각끼리 계속 이렇게 뾰족하게 부딪히다가 점점 예민해지죠? 점점 예민해져, 아주 점점 예민해져서, 이제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는 뭐 조론인가 뭐가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그죠? 그 자기 안에 내 생각과 내 사랑에 문제가 있는 건데 그거를 모든 거를 상대방에게만 돌리면 그러면 끝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도 이번에 제가 대청도에 가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아주 준주성범을 하루에 다 읽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기절을 제가 만났어요. 이 기절을 만났어요. 이 기절을 번역이 좀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옛날 번역이 훨씬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더 단순하면서 더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준주성범의 이 글을 통해서 내 문제를 더 잘 보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기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들이 문제가 되는 내 생각, 내가 문제가 되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야 될까요? 주님께 가야죠. 네. 자기 혼자서 스스로 해결하려면 지가 혼자 맹장 수술하려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지가 위에 암이 있는데 지가 칼로 쪼개서 자기가 수술하겠다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내 생각을 바꿀 내가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내 사랑하는 거를 내가 바꿀 힘이 없어요. 자, 이제 우리 유대인의 가을 축제를 봤는데, 자, 우리가 한번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면요. 자, 우리 이 유대인 축제가 레위기 23장을 한번 펴보세요.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예, 23절을 한번 펴보세요. 7월 초하루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일곱째 달 그 달 초하루 날은 너희에게 안식의 날이다. 나팔을 불어 기념일을 알리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너희는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한 화제물을 바쳐야 돼. 네, 이 날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오직 무엇만을 위해서? 거룩한 모임을 여는 겁니다. 속죄일, 거기도 보면 일곱째 달 초열흘 날은 속죄일이다. 너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하며 주님에게 화제물을 바쳐야 된다. 이 날이요 유대인들이 1년에 단 한 번 단식하는 날이다. 여기에 고행하는 날이라는 의미가요. 31절에도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거룩한 모임을 여는 겁니다.
자, 초막절도 일곱째 달 보름부터 1회 동안 주님을 위한 초막절이다. 그렇죠?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여덟째 되는 날에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아까 그랬죠? 거룩한 모임. 여덟째 쉐미니 거룩한 모임 아제렛이라고 그랬어요. 쉐미니 아제렛이라고 그럽니다. 주님에게 화제물을 바친다. 이날은 집회임으로 너희는 생업을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초막절이 유대인들이 가장 기뻐하는 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심카토라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율법 두루마리를 안고 막 춤을 추잖아요. 그거를 심카토라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심카시라는 말. 자, 23장 레위기 23장 1절 2절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소집해야 하는 주님의 축일들은 이러하다. 예, 여기에 1절 2절 읽었는데요. 자, 이것은 하느님이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자, 거룩한 모임. 그 다음에 축일 두 말이 여기 있는데 이 말이요. 미크라. 미크라. 이게 모에드. 이게 모에드라는 말이고 이게 미크라라는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이 말의 의미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미크라, 하 들어가 있네요. 미크라, 하. 미크라, 하. 미크라, 라, 하, 예. 하.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미크라. 근데 우리말로는 이게 잘 모임의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두 가지 말이요. 모에드라는 것은요. 정해진 시간입니다. 즉 우리말로는 정해진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이것은 토탈 리허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리허설. 예. 이것은 뭐냐면요. 총연습이라는 말이에요. 자, 정해진 시간. 왜 정해진 시간이라? 우리가 하늘에 하느님께서 창세기 1장에도 하늘과 땅과 별을 만들죠? 자, 한번 자, 창세기 1장 한번 펴보세요. 자, 빗물체를 만들었다 그런 말이 있고요. 거기에 보면 14절에 하늘의 공창에 빗물체들이 생겨 낮과 밤을 가르고 표징과 절기, 낮과 해를 나타내어라 돼 있죠? 이 절기가 뭐냐면요. 절기가 모에드입니다. 정해진 시간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데 1년 걸리죠? 그런데 태양이 두는 곳이 완전히 똑바른 원을 도는 게 아니죠? 예, 타원형을 도는 겁니다. 여기를 태양이 있으면요,
타원형으로 돌아요. 그러면 제일 먼 데가 지구가 여기 있으면, 지구가 태양에서 제일 먼 데 있으면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뭘까요? 겨울이죠. 제일 가까운 데 있으면 여름이죠. 그러면 중간에 있으면 뭘까요? 이게 춘분추분이죠. 이게 정해진 시간이 딱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미. 그리고 춘분추분이 되면 절기를, 축제를 지내도록 과월절, 초막절, 나팔절 모든 것이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처럼 이것은, 이 축일은요 정해진 시간에 어떻게 정해진 거냐, 이 천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미 정해진 시간이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냥 날짜로다가 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 우주에, 이 질서 속에서 이미 정해진 시간이 어떻게 했어요? 딱 이미 나오죠? 예, 춘분, 추분. 이게 바로 춘분이 이게 뭐예요? 과월절, 무교절, 초실절, 50일째 되는 날 뭐예요? 다시 오순절. 이때 나팔절, 신년제,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하고 정해져 있어요? 달이 과월절, 보름달이 니산달 15일 보름날이에요. 다. 언제? 해가 지고 초생달이 나오는 딱 순간에 정해진 시간이죠. 전례를 거행하는 이 축제라고 하는 전례를 거행하는 정확한 시간이 이미 우리 우주 속에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왜 여기에서 총연습이라고 그랬냐면, 자, 보세요. 레위기 23장에 7개의 축일을 지내라고, 이렇게 7개의 축일을 지내라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유대인들의요 황금 등경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말하자면 황금 한 덩어리로 만든 황금 등경이죠. 여기에는 각자 뭐가 있어요? 이렇게 황금 등잔이 여기 위에 놓여 있었어요. 황금 등잔이 몇 개예요? 그러면 7개가요 이 지성소 안을 성소 안을 밝힌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겁니다. 황금 등경이에요. 그런데 이게요 성소 안에는 이동할 때 40년 동안 갈 때 천막을 쳤는데요, 이 천막이 4중으로 되어 있어요. 빛이 들어올 구멍이 아무것도 없어요. 앞에도요 다 천막으로 닫습니다. 물론 뒤에는 완전히 막혀 있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또 천막이 놓여 있고 빛이 하나도 없어요. 유일한 빛은요 이 황금 등경의 빛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다 실내는 뭐로 칠해놨어요? 판자들을 다 황금을 칠해놨어요. 그러니까 저기에다가 황금 등경을 켜놓으면요 그 공간이 어떻게 보일까요? 유리 거울, 황금 거울처럼 보이는 겁니다. 말하자면 사제가 성소에 들어가는 순간에 황금 등경에 불이 비치고 그 안에 금빛이 그 안이 거울처럼 이렇게 보이니까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서 죽는 거예요. 기절하고.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축제가요. 자, 첫 번째는 과월절 축제죠. 이게 봄 축제입니다. 이게 오순절이 봄 축제에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무교절 시작된 날, 초실절 첫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보리 첫 단을 바치고 나서 둘째 단, 셋째 단 바쳐서 50째 단 바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이 날이 뭐다 그랬어요? 밀수확을 하는 날이에요. 이거는 보리수확이고요. 이건 밀수확입니다. 이 날은 뭐로 성취됐어요? 첫 열매, first fruit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이들 가운데 살아난 첫 열매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취된 겁니다. 예수님의 패스오버, 가월절은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성취된 겁니다. 무교절, 예수님이 뭐예요? 누룩 없는 빵이에요. 아무 죄가 없는 분이, 죄면 그분이 죽은, 이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남겨준 거죠. 죽으시고 당신의 몸을 나눠주시고 그리고 당신께서 부활하시고, 이 봄축제 세계가요, 예수님의 죽음과 성체성사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그분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이제 성령이 내려오게 됐어요. 이 네 개는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가을 축제는 하나도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이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고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다가올 일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총연습이라는 게 레위기 23절에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거룩한 모임이라는 히브리 말이 미크라라는 말은요, 너희들이 매년 이것을 거행해. 가월절을 거행해. 자,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 마냥 이런 겁니다. 자, 느헤미야는 연도가 대강 어떻게 되죠? BC 445년 그때죠? 예, BC 455년. 자,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탈출기에 지금 보면은, 지금 이게 제로로 따지고 지금이 2000년, 1000년, 2000년, 2019년이라면 지금이 현재라면, 탈출을 한 거는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2000년, 예, 한 1500년 사이, 요 사이에 말하자면 탈출이 이루어진 겁니다. 엑소더스예요. 탈출. 이때 레위기 23장 하느님께서 이 주기를 계속 정해라. 이게 총년 미크라라 그랬죠?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자, 이때부터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라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의 뜻은 총연습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모임. 이들이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거룩한 모임을 열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기까지 몇 년 동안을 이 모임을 총연습을 했나요? 이게 엑소더스가 BC 1500년에 일어났다면요, 1500년 동안을 거행한 거예요. 총연습을 한 거예요. 총연습이라는 거 하는 것은 뭐냐면, 연극할 때처럼 실제로 그 모든, 평상시에는 그냥 말만 외우고 뭐 노래만 하고 그러다가요, 총연습을 할 때는 모든 분장을 다 하고 모든 복장을 다 갖추고 모든 준비를 다 갖춰서 완전히 실제처럼 거행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실제로 거행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 실제로 거행한 것은요, 과거를 기억한 거죠. 그렇죠? 과거에 파라오서부터 에집트로부터 탈출한 거를, 그들이 탈출한 과거의 사건을 그들이 기억했는데, 그 복장을 갖고 거기에서 그들이 모여서, 방에 모여서 양을 준비하고 쓴나물을 준비하고, 왜? 너희는 나이를 기념하라. 이 일을 잊지 않도록 대대로 이것을 거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의 일을 기억한 거죠. 계속 과거의 일을 그거 하면서 지팽이를 짓고 식사를 하면서 쓴나물을 먹고 거행을 했는데, 이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온 총연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또한 미래의 일로서 성취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소름 끼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축기를 거행하라. 가월절을 에집트로부터 탈출한 것을 기억해서,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들이 그런 지팽이를 짓고 앉아서 쓴나물을 가지고 누룩한 듯 빵을 가지고 계속 그걸 과거를 기억하는데, 그 총연습이 뭐가 됐어요? 예수님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구세주의 죽음과 부활, 그 모든 것이 되므로 그것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총연습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총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부활절을 지내고 내가 초막절을 준비하고 내가 속죄일을 준비하고 내가 초막절을 준비하는 것이 지금으로부터 지금이 2000년이니까 지금이 기원후 2019년이니까 2019년에다가 지금 1500년을 더 한다면 예. 3519년 된 일들을 과거의 일을 거행하면서 동시에 뭐를 거행해요? 미래의 나의 올 일들을 거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를 생각하면서 기념한 모든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다시 올 언젠가 마지막 나팔이 불고 그죠? 언젠가 우리들의 모든 죄가 다 씻겨지고 그죠? 언젠가 우리들이 이 세상의 천막이 아니라 하느님의 천막, 내가 썩고 변하질 이 육체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같이 영원히 썩지도 않고 더러지지도 않는 그 육신을, 텐트를 우리들이 입을 날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율법에 모세오경에 레위기 23장에 이 축일은 이러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축일을 거룩한 모임을 총연습을 계속해야 된다 이 말이 얼마나 근데도 내가 그것을 거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이거를 내가 희망하지 않고 내가 얻지 않겠다는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성주간이 오는데 에이 뭐 주일날만 나가면 됐지 뭐 이러는 사람이나 똑같죠. 이게 실제로 그들이 과거를 기념했지만 실제로 미래를 준비한 거였죠. 지금 우리들이 레위기 23장의 총연습을 뭐의 총연습이에요? 과거의 총연습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놓은 모든 일들을 이미 그것이 레위기에 모두 다 약속이 되어 있었구나. 너무나 그렇잖아요. 이건 성취됐고 이 네 가지 축제가 이미 성취된 겁니다. 그건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과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 이미 성취됐어요. 그런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건 뭐예요? 아직 나팔절, 마지막 나팔이 부는 것이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다 있는 겁니다. 올 겁니다. 속죄일, 이게 초막절. 이 초막이 어떤 초막인지 아시겠죠? 예, 저게 바로 그래서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까 텐트 나온 것처럼 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까지는 성취가 된 겁니다. 무슨 말이죠? 이게 그림이 실감이 나죠? 예수님의 죽음, 최후만찬, 부활, 오순절을 통해서 성취된 겁니다. 이제는 이것이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성취되리라고. 자, 이 천막이죠. 자, 그런데 하느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이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텐트를 치고 살죠, 이렇게?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진영의 한가운데 이게 뭐냐면 성막이라고 그러죠? 이게요, 태버네클이라고 그러는데요. 만남의 장막을 지어라. 이 말이요, 태버네클이라는 말이요, 우리말로는 어렵지만 의미는, 히브리 말의 의미는 뭐냐면 텐트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텐트예요? 하느님의 텐트죠. 이거는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의 텐트고요, 이거는 하느님의 텐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시 텐트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어요? 한가운데 있죠. 예, 저것은 생각해 보면 영혼육처럼
우리들의 영혼육 한가운데 그분이 계신 거예요.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한번 여기에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텐트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텐트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이것이 내 하나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한가운데 누가 계세요? 하느님께서 계신 겁니다. 자, 이 만남의 장막이 텐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 성전으로 영원한 건물로 지어지죠? 마찬가지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언젠가는 이 건물은 영원한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들어갔죠? 지상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들어간 성소가 누가 갈 곳이에요? 우리들이 들어갈 곳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아셨죠? 초막절은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들어간 영원한 하늘 성소로 우리들이 들어가기를,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우리들이 초막절을 얘기하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 8장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이 축제는 정말로 중대한, 여러분 가을절 축제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알았죠? 자, 우리 여기 보면 물문 앞 광장이라고 그랬죠. 지난번에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물문은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문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이 보면 이게 이미 우리가 했던 저긴데, 물문이 여기가 워러 게이트라고 있죠? 자, 그 반대가요. 여기에 지금 여기는 안 나오는데, 그럼 아래로 내려가 보죠. 자, 여기는 보면 게이트 오브 에프렘, 여기가 물문이고요. 이렇게 가느다라졌다가 약간 고구마 같이 생겼죠? 이게요, 이게 다윗성이에요. 다윗성. 나중에는 이 위에가 많이 확장이 됐고 이 옆으로도 확장이 됐어. 이쪽에는 키드론 계곡이라 확장이 안 돼요. 근데 여기도 티로피안이라 가지고 여기도 많이 확장이 되고 이 위도 확장이 되고 나중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넓어지는 겁니다. 요거는 정말로 다윗성이에요. 처음 그 여부스 쪽이 살던 다윗성 있죠? 그냥 가장 작은 부분입니다. 우리 이제 위로 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딴데로 가고 있네요. 제가 여기 그겁니다. 자, 지금 보면 다윗성은 요거죠? 다윗성은 요거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점점 위로도 늘어나고 옆으로도 늘어나는 건데 제일 처음에 있던 작은 부분이에요. 여기 짤록한 부분이 여기가 바로 기원샘입니다. 이렇게 고구마처럼 됐다가 이렇게 가느다라지는 부분, 이 부분이 거기에 기원샘이 옆에 옆구리에 있었던 거예요. 자, 네, 지금 아까 좀 전에 나왔던 게 기원샘이에요. 여기 지금 여기가 지금 다윗성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가 밑에가 좀 뚱뚱해졌는데 지금 이렇게 됐죠? 아까 고구마같이 생겼다 그랬죠? 이렇게 늘어났고 여기에 성전이 있어서 이쪽이 동쪽을 바라본 거예요. 이쪽이 동쪽이고 말문이 있고 물문이, 여기 짧아지는 가느다라지는 데에 물문이 있고 요 반대쪽에 에프라임 문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물을 기르러 오려면요, 말하자면 어떻게 기르러 온 거냐면 실로암까지 내려와서요. 여기서부터 내려와서 물문으로 나와서 이렇게 와서 나와서 말하자면 행렬을 해서 이들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와서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간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초막절에 거행하는 가장 중요한 예식이요, 새벽에 물을 금주전자에다 떠가지고 가서
그거를 제대에다가 갖다 붓는 겁니다. 그러게 바로 그 물이 누구를 의미하겠죠? 하느님을 의미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물문 앞에 광장에 또 물문 앞 광장에 모인 이유는 뭐냐면요. 그들이 물문이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물이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물문 앞 광장에 사람이 최고 많은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즉위식을 어디서 했죠? 기온샘에 가서 아버지 다윗이 늙어서 이제 몸이 따뜻해지질 않아 가지고 젊은 여자를 그쵸? 안고 자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같이 잠은 못 잤다고 그랬죠? 이제 아주 거덜나 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왕이 다윗 왕이 자기 아들을 자기 왕의 노새를 솔로몬에게 내주면서 내 노새에 태워서 기온샘으로 내려가라고 거기서 왕의 즉위식을 선포해요. 왜 그럴까요? 이 성 안에는요, 성전 안에는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기 힘들어요. 성전에 성소나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사제들만. 또 제물을 바치는 그 사람만, 몇 사람만, 사제구역에는 사제들만 들어가지 그 사람들 나머지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은 주로 어디 있었어요? 성문 밖에 제일 많았어요. 특히 성문 밖에가 뭐예요? 성문 앞에 광장이요, 장사가 거기서 이루어지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이 물문 앞, 각 성문의 앞에 광장이 사람이 최고 많은 곳인데 물문은 물이 있기 때문에 최고 많았어요. 그래서 물문 앞 광장에서 이제 거대한 집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자, 그때 온 백성이 일제히 물문 앞 광장에 모여 율법학자 에즈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서를 가져오도록 청하였다. 에즈라 사제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이로 이루어진 회중 앞에 율법서를 가져왔다. 때는 일곱째 달 초하룻 날이었다. 여기에 이 모임의 특징이 하나 가지고 뭐냐면요, 보통 모임에서는요 여자들이 참석 못해요. 그때 여 모임에서 여자가 들어가 있고 또 누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요, 아이들이 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일은 누굴 가리키냐면요, 아이를 가리키는 겁니다. 7살, 8살, 말귀를 5살, 6살, 벌써 말귀를 알아듣죠? 그 아이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이런 모임으로 한 것은 아주 드문 일이에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 이렇게 모두 이렇게 참여한 모임을 한 것은요, 모세가 약속의 땅의 앞에서 죽기 직전에 신명기 31장에서 한번 한 일이 있었고요, 여호수아 8장에서 한번, 여호수아서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 하고, 이렇게 2번 있을 정도로 드문 일이었습니다. 자, 그는 물문 앞 광장에서 해 뜰 때부터 한낮이 되기까지 남자와 여자와 알아들을 수 있는 이들에게 그것을 읽어주었다. 왜 한낮이 되기까지만 했을까요? 오후에 하면 죽습니다. 오전 중에는 이 나라가 덥잖아요. 낮에까지만 해더라도 이 머리가 까질 정도 되는데 오후에 했다가 전사하죠. 그래서 오후에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햇빛이, 그래서 오전 중에만 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세한 거는 또 궁금한 분이 계시면 총무과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은 모두 율법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니까 해 뜰 때부터 한낮이 되기까지 몇 시간이라 그랬어요? 6시간이에요. 율법학자 에즈라는 일에 쓰려고 나무단 위에 섰다. 그 위에 양쪽에 말하자면 7명씩 서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5절, 에즈라는 온 백성보다 높은 곳에 자리를 잡았으므로
그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책을 폈다. 이게 책이 세페르라고 히브리 말로는 거지만 세페르가 우리들이 말하는 이런 책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죠? 두루마리였다는 겁니다. 책을 펴자 온 백성이 일어섰다. 예, 이게 책을 펴는 순간에 그 백성이 모두 일어섰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에즈라가 한 일은 뭐냐면 위대하신 주 하느님을 먼저 찬양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독서나 복음 읽을 때 우리 복음 읽을 때 뭐 하죠? 알렐루야. 그게 말하자면 찬양을 하는 겁니다. 예, 우리도 복음 읽을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듯이 우리도 하느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온 백성은 손을 쳐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였다. 예, 백성은 손을 쳐들고 어떻게 한 거냐면요, 손을 이렇게 쳐든 겁니다. 손바닥을요 하늘로 이렇게 향한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멘 이렇게 한 거예요. 아멘 한 거예요. 왜? 하느님을 찬양하니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드는 이유가 뭘까요? 하느님께로부터 뭔가를 받겠다는 뜻이에요. 하느님의 축복을 하느님을 찬양했잖아요. 하느님을 찬양하고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절대로 주시지 않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손을 펴서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는 보통 동양에서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모아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성경에서 여기서 손을 펴서 기도했다고. 이게 솔로몬도요 성전을 지어서 기도할 때 손을 펴서 기도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전은 내가 지었지만 당신이 나에게 왕을 세워줬고 권력을 주었고 물자를 주고 힘을 주어서 이걸 했지만 당신이 주는 은총은 절대로 당신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가난을 표시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열왕기 상권 8장 22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할 때도 손을 펴들고 백성들 앞에서 기도해요. 그것은 왕이 아니라 가장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아멘이라는 말은요, 이게 아멘은 축약형이에요. 축약이. 아멘이라는 말은 아멘,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아멘, 이게 멜렉 맨 이렇게 된 겁니다. 맨. 엘멜렉 네 에멘. 즉 이게 뭐냐면, 하느님은 왕이시오, 참으로 진실한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우리 프린트물에 나와 있죠? 예, 멜렉 이 큰 여기 끝에니까 이걸 써야 되네. 엘멜렉 끝에라서 멜렉을 이렇게 써야 됩니다. 끝에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크게 멜렉 네는 야 이게 네가 이렇게 돼. 맨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이 맨이 아만이라고 그래가지고 진실한,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 글자에 앞글자만을 딴 거예요. 이것만 이렇게 앞글자만. 여기에 앞글자만 딴 겁니다. 네멘. 자, 근데 이거는 우리는 알로 하는데 여기다 모음을 붙이면 이게 애가 됩니다. 그래서 알, 여기에서 이게
이게 L, 여기 모음을 붙여서 L이라고 발음하거든요. 근데 첫 글자는 아예요. 그래서 아멘이 된 겁니다. 아멘, 아멘, 엔, 아멘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이거를 말합니다. 아멘, 이거 멜렉의 메에다가 M, 아멘, 엘레에다가 멜렉의 메, 그 다음에 끝에 네멘 이렇게 붙여서 말하자면 여기 모음이 붙어 있으니까 요 말을 그 다음에 맨 이렇게 요 말을 해서 첫 글자를 딴 말이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진실하고 가장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예, 돈도 믿으면 너무 믿으면 큰일 나죠. 그런 다음에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지금도 아랍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죠. 예, 그것이 그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하던 모습이 2,500년 전, 3,000년 전에 하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와만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었다. 백성은 그대로 서 있었다. 예, 정말 그 말씀에 대한 그들의 그 존경심이 대단하죠. 6시간을 요즘에는 주일에 순환복음 한 10분 가까이 읽는데도 막 그렇죠. 순환복음 하는데도 막 15분 읽는데도 짧은 거 없냐 그렇게 하는데 그들은 그 책 곧 하느님의 율법을 번역하고 설명하면서 읽어주었다. 그래서 백성은 읽어준 것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이제는 9절부터는요 이렇게 그들이 하느님의 율법, 특히 뭐를 읽었다 그랬어요? 모세오경을 읽은 거죠. 모세오경을 읽은 겁니다. 모세오경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가 다음번에 나오는데 오늘은 뭐 벌써 30분이 다 됐어요. 그래서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쉬고 그 다음 주에 부활한 후에 여러분 뵙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성주간이 되시기를 빌고 좋은 부활절이 되시기를 빕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